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에서 우리 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와 관련이 있는 주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사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즉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스에르 에흐예라고 하십니다. 이 말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에흐예는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동사로서 하야를 기본형으로 하는 변화 형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에흐예 아스에르 에흐예는 나는 나다, 나는 항상 있다, 혹은 나는 항상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되려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되리라 약속한 그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내 언약을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쓰면 4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어 음가는 YHWH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도 입에 올려 발음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발음은 알 수 없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글을 썼으나 주후 7세기경에 마소라 모음이 고안되면서 자음에 모음 부호를 붙여서 정확한 발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소라 학자들은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에 붙여진 모음을 그대로 여호와를 의미하는 4개의 자음에 붙여서 그 모음을 보고 사람들이 아도나이를 연상하고 그렇게 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누군가가 그 형태 그대로를 라틴어 발음으로 표기함으로써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는 여호와를 주, 곧 퀴리오스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70인경을 인용해서 여호와를 주로 표시한 것이므로 신약 성경에서 주라는 표현은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주라는 칭호가 단지 경어인지 아니면 구약의 여호와를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인지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에서는 시제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고 내가 있느니라 I am 곧 에흐예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해당하던 것을 주저없이 예수님께 적용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 하면 아도나이에 붙여진 모음을 그대로 여호와를 의미하는 4개의 자음에 붙여서 그 모음을 보고 사람들이 아도나이, 곧 나의 주라고 읽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가 되심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종으로서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시인하고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과연 주님의 진정한 종인가를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 우리 주라는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순교자의 자세로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고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뱀, 곧 사단의 방해는 성경 전반에 걸쳐 집요하게 나타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만을 연락하시고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자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 후 죽은 아벨에 이어서 셋이 태어납니다. 그럼으로써 아담의 가계는 세상 문화를 좇는 가인의 계보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계보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마저도 타락하여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려두십니다. 한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은 가인의 계보를 그리고 셈은 셋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세월이 흐른 후 셋의 계보를 이은 셈의 자손 중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의 손길로 다듬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메시아가 그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심으로써 그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십니다. 마침내 사라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한편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의지했던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갈에게서 육체로 말미암은 아들 이스마엘을 보고 말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사단의 방해는 그 옛날 가인이 아벨에게 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종의 자식인 이스마엘의 후손과 언약의 자식인 이삭의 후손의 갈등은 현재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인간의 뜻과는 다르게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야곱이 언약의 후사로 선택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한 12아들을 두었고 그 중에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요셉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생존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기근에서 구해냄으로써 여자의 후손에 대한 사단의 방해는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됩니다. 그 후 메시아가 태어나실 계보를 이어갈 모세가 태어나자 더욱 초조해진 사단은 바로로 하여금 그 무렵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민족 말살 정책을 쓰게 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오히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노릇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예표했습니다. 사사의 통치와 왕정시대 내내 약속의 후사를 이을 계보를 끊으려는 사단의 방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남유다의 전쟁 상황, 그리고 이사야 선지의 두 아들의 이름인 스알야습과 마엘살랄 하스바스에 담긴 징조와 예표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뜻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태어날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그 근본이 상고에 영원히 있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메시아가 평범하지 않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세상과 역사 속으로 들어오실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본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말씀 중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에서 덮는다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덮는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에서 운행한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운행한다는 표현은 마치 새가 낳은 알을 날개로 덮어서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러한 성령님의 덮으심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또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창조 때와 동일하게 성령님의 마리아를 덮으심을 통해 마지막 아담을 지으시고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은 지극히 초자연적인 일로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일은 자연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과 밀접한 조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으며 태중에서 자랄 때에도 마리아의 모든 인성을 다 사용하면서 자라셨으며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출생 후의 성장과 이 땅의 부모님께 순종하신 일 등에서 보듯이 초자연적인 일이 자연 가운데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기적인 성육신은 초자연이 현세의 역사적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성자는 제2위격인 로고스이십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전 본성, 곧 육체와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성자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신 로고스께서 성자의 위격을 지니심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게 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마리아의 몸에서 준비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에 있어서 성자의 인격은 인간 인격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인성을 입으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표현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원래적 본성을 변질시키지 않고 추가적으로 인간의 전 본성, 곧 육체와 영혼을 획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기도 전 이미 잉태될 때부터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그 인성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죄의 오염과 부패로부터 자유롭게 되셨으며 마리아의 죄책을 전가받지 않게 되셨습니다.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잠시 성 혹은 성질과 위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성 또는 인성이라는 말에서 성이라는 말은 속성들의 총합을 가리킵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속성들의 총합이며 인성은 사람의 속성들의 총합입니다. 성은 본질이라는 말로 그 개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성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인성은 사람의 본질입니다. 인성, 곧 사람의 본질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위격 또는 인격은 개별적입니다. 사람이 인격체라는 것은 이성을 바탕으로 인성을 자유로이 발휘할 수 있는 주체이며 그러한 자신의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성이라는 면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같지만 인격이라는 면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신적 인격이셨고 신적 인격이신 분이 인성 혹은 사람의 본질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인격과 어떤 관계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은 하나의 독립적 인격이 아니고 신적 인격이신 말씀과 결합함으로써 그 인격 안에서 인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비인격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적 인격과 결합하는 즉시 인격이 되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정의는 성에 속한 특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의지뿐 아니라 인적 의지도 가지고 계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적 의지와 인적 의지는 조화를 이루셨고 예수님의 인적 의지는 예수님의 신적 의지에 항상 복종한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적 인격, 즉 신인이시며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이처럼 영원 전부터 신성을 소유하신 한 신적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으며 그로써 양성을 모두 소유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인격이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위성 혹은 일인격성에 대해 충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항상 단수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
어떤 인격적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집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에서 육신은 인성을, 성결의 영은 신성을 가리킵니다. 또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과 사역이 인적 명칭에 돌려지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로 인적 속성과 사역이 신적 명칭에 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또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의 양성이 연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성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성육신의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연약함과 시험과 고난 그리고 죽음을 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성 안에서가 아니라 인성을 갖추심으로써 때때로 그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주전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니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고백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논쟁이 마무리되자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논쟁이 일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자연히 그리스도의 양성연합에 대한 논쟁으로 번져갔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영혼을 영과 혼으로 나누어서 영을 로고스의 신성으로 대체하거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어 제3의 성이 된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의 일부나 전체가 신성으로 대체되거나 신성과 섞인다고 보는 오류로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마치 화학적 결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양성의 연합을 물리적 결합으로 봄으로써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고 분할된 채로 공존하고 있다고 보는 오류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을 제외하고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자 주후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가 신인 양성의 연합에 대한 이러한 바른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칼케돈 공의회가 채택한 신조는 성육신한 성자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셨으며 그분의 위격 가운데는 신성과 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연합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보 삽지에 실린 칼케돈 신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우리는 유일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합의한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에서 완전하시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며 한 이성적 영혼과 한 육신을 가지신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실체를 소유하시며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실체를 소유하신다. 그러므로 단지 죄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으시다. 신성의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인성의 측면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잉태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한 분의 유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 두 가지 본성을 타고나신 독생자를 인정하며 이 두 가지 본성이 혼동되거나 한 본성이 다른 본성으로 변하거나 두 다른 분리된 범주로 갈라지거나 양성의 영역과 기능에 따라 각각 대립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 각 성의 특성은 연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각 성의 고유성이 보존되고 양성이 한 품성과 한 자질로 일치를 이룬다. 양성은 갈라지거나 두 품성으로 분리될 수 없고 오직 합하여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유일하게 독생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옛 예언자들도 이렇게 증거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고 교부들의 신조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독생하신 하나님이 역사상 사람의 아들로 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성육신은 로고스가 인성을 취하신 것이지 인격을 취하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성은 그 자체로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격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은 이중적 존재 혹은 중간 존재 혹은 제3의 존재가 됨을 뜻하지 않습니다. 셋째, 두 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룬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양성이 서로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교통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칼케돈 신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사람이 되신 것은 곧 동일한 성정을 가졌으되 죄인인 우리 사람의 구원을 위한 공로를 이루시기 위한 사실로 이해되었습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속자와 구원 방식과 구원받을 백성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성자를 구속자로, 대속을 그 구속 방식으로, 그리고 선택된 백성에게만 공로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제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적 구속 방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시나 사람이 타락하여 도무지 어찌할 수 없으므로 중보자가 그 큰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오셔야 했습니다. 칼빈은 성육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의 인격과 이름을 취하셔서 아담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순종을 이루시며 우리의 육체를 대표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만족시키는 값으로 내어놓으시고 그 육체로서 우리가 치러야 할 형벌을 값으로 치르신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느낄 수가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기실 수가 없었으므로 그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취하셔서 속죄를 위하여 자신의 인성의 연약함을 죽음에 굴복시키고 또한 신성의 권능으로 죽음과 싸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얻고자 하신 것이다. 성육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값을 치름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되고 상속자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육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연합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육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연합시키기 위한 대속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1문은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묻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의 구속주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의 유일한 구속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셨으며 계속해서 두 다른 본성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으로 한 인격이시며 영원히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채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또한 참 사람이셨습니다. 인간의 특질이 신적 본성으로 이전한 것이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참 하나님이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신적 특질이 인간의 본성으로 이전한 것이 있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람이 되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육신은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의를 중보자로서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육신은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언약을 깨어진 채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 태어나 사람이 되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다 지키심으로써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은 그리스도께서 속죄제사로서 자신을 드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도는 유월절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완성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또한 성육신은 새 인류의 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오실 자의 표상으로서 처음 아담에 의해서 예표된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자손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 죽고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영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께서 변함없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에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시고 범사에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 없고 의로운 상태로 이끄시려고 죄책을 지닌 우리의 상태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상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죄책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고 의로운 분이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기를 죄를 지은 바로 그 동일한 인간 본성이 죄값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반드시 의로워야 함은 자신이 죄인인 자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자기의 인성에 짊어지고 감당하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그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자기의 무죄함과 온전한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성령님의 덮으심으로 천지 만물과 첫째 아담을 지으시고 때가 참에 그와 동일한 성령님의 덮으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의 덮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 것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영원하신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희들이 범죄하여 깨뜨린 아버지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육체로 저희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얻으신 의를 값없이 저희들에게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려주시는 영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날개 아래에 머물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그 날개로 덮으시고 품으셔서 보호해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